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말씀,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연수를 다 만족하게 살다 가는 사람은 손주나 증손주까지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보면은 3대가 한 세대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한 지붕을 한 가문으로 비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세 가족을 3대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가문의 3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대를 비유해서 설교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각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많이 묵상했는데, 오늘은 가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의 가문은 어떤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암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신은 건강한데 내 몸 어딘가 세포가 죽어 있으면 그 암적 요인이 나를 전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당신은 다 좋은데, 술만 안 마시면 딱인데.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그 탐욕만 뽑아내면, 당신은 다 좋은데 혈기 부리는 것만 안 하면, 당신은 다 좋은데 거짓말만 안 하면. 여러분, 전신의 세포가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암덩어리 1, 2cm가 내 인생을 전복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다 좋은데 딱 그것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삶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자,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문은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지금까지 불신앙적인 그 영향력에서 내려오던 저주는 멈춘 거예요. 더 이상 가게의 저주는 흐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영향력은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때, 손주의 때, 그 다음 대대로 내 영향력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뽑아내어야 할 요인은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모 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이 가문에서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살기 위해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을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생긴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인가? 자,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그냥 와서 자지. 왜 그렇게 밤새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내가 좋아서 먹었는데 왜 가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딱 그거 하나만 없으면 딱인데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지 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뭐가 고민이냐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누이라고 말해줘. 여동생. 심리적인 것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정신적인 협박. 또는 심리적으로 강력하게 자기가 핸들링을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집요하게 그것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남편 살려야 되겠죠? 어때요? 자,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난 소리 없이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 자, 또는 그런 일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면 하나님께 SOS, 긴급 요청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남편의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아내의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는 방식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어. 진짜 이쁘다. 분위기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사라에게 묻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저 멋진 남자는 누구야?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오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저 여인은 누구? 여동생.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는데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브라함이 사는 방식이 아직 믿음이 적용이 안 되면서 느추한 인간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 방식을 적용할 때마다 어떠한 문제가 올까요? 이 여인을 탐내는 남자는 계속 데려갈 것이고 남편은 끌려가는 아내를 봐야 되고 아내는 뒤에 남명 있는 남편을 봐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염려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염려한 일이 생긴 것은 팔자수가 아니고 정해진 것인가? 내가 그 문제를 발생시킨 것인가? 고민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은 정해진 것인가? 선택인가? 어떤 사람은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정해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환경적인 요인이야.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와서 보니까 서로 양갓집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난 아이가 이렇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가난하다고 다 불행합니까? 가난하다고 다 불행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다 행복할까요? 부모가 만족하게 물질적인 것을 보조해 준다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때가 되매 부르신 거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다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학습된 대로 삽니다.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꼭 저놈이 나를 닮았어? 아유, 그게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부인할 수 없는 꼭 나를 닮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인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서로 심리적 지배자와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말 그대로 사라를 보고 침을 꿀꺽 삼킨 남자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예요. 팔자 고쳐서 좋을까? 오, 내가 왕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른 돕고 가야 돼요?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부가 오너이처럼 속여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좋은데 이 거짓된 것만 뽑아내면 아주 더 나무랄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이 이 가정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파요. 행복할까?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 남편 두고 오빠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남자의 침실로 들어가는 사라의 기분은 무엇일 거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다 좋은데 이 문제가 이 가정의 가시가 되어서 꾹꾹 찌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외부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여보, 밖에 나가서는 당신이 누구?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시작. 여동생. 심리적 지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압하고 조종하죠. 막 내 수준에 놓고 자녀를 막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상담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 좀 인지가 떨어지고 잘 안 돼. 그러면 뭐냐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댁 식구가 운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자식을 낳나?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는 그냥 선물이에요. 나 좋아하는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그냥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거기 수준에 맞게 잘 양육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보 미안해,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합리해. 왜?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환경이.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요. 정말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팔자에 정해진 거야. 그 정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지 않을 문제가 이 가정에 발생이 된 거예요. 정말 바로가 보니까 이뻐.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뭘까? 부부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래요. 더 바랄 게 뭐 있어.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왕궁으로 이끌어 드렸잖아요. 바로의 문제입니까? 이 가정에 지금 발생한 문제. 남편은 두 눈을 뜨고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실로 지금 뺏겨야 되는 이 문제가 바로의 문제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발생시킨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라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로 왕의 후궁으로서 그냥 인생을 살다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설프게 살면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네? 정말 하나님도 좀 피곤하실 것 같아.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피곤하실까 안 피곤하실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안에 있는 암적 요인을 이제 좀 뽑아내셔야 돼.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제 모습을 비춰봅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한 번 실패로 끝내자. 두 번 실패는 하지 말자. 몰라서, 못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실패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 5 남자가 필요했을까? 내가 싫어서 버렸을까? 저쪽에서 내 뜻을 못 받아주고 나를 버렸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경쟁력이 있고 성품도 좀 모든 것이 괜찮은 여인이었다면 두 번째 남자가 버렸을까요? 고민하고 성경 읽으셔야 돼? 왜 버림받았을까? 남자 바꾸면 팔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 고개를 여러분이 휘저었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버림을 받지 않는 요인을 내가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궁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서로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랄에 가서 거기서 삶을 사는데 자기 아내를 다시 누이라 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해진 일이 오는 걸까요? 없어도 될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과묵하다, 너무.
생각이 너무 깊은 거죠. 올 것이 온 겁니까? 안 와도 될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까? 없어도 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발생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지나, 내 안에 있는 암적인 요인을 빨리 뽑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과일 하나를, 좋은 품질의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면 가위로 다 잘라줘. 꽃이 필 때에도 다, 꽃도 다 솎아주고, 이 과정을 거쳐서 가장 좋은 것만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 99가지이고 안 좋은 것이 한 가지인데, 이 안 좋은 것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이는 삶을 부부와 함께 계속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그랄에서도 그랄 왕에게 아내를 다시 또 뺏겨.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바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잘못 살면 하나님이 바쁘시고 피곤하십니다. 또 이것을 어디 가서 또 주양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피곤하시대. 성경에는 피곤치 않고 공비치 않고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고 막 하나님은 막 회전하는 그림자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시대.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구출하셨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출을 받았는데 이때 어떤 말을 하냐면 창세기 20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미 부부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삶을 살 때에도 계속 이 삶을 이어나갔다는 거죠. 다 좋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힘들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배우자가 다 좋아. 꼭 술을 먹는 건 남자만 먹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담배도 남자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비유해서 다 좋은데 나의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겠구나 하는 요인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야, 말씀을 통해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나를 못 보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나를 못 본다. 자, 시작.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선행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 만났더니 형편없네. 월급을 타왔는데 너무나 쥐꼬리만한 월급을 타와. 그 남편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밖에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니까 무시해야 할까요? 경제활동을 같이 하면 좋을까요? 네? 같이 해야지. 같이. 그래서 윤택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요. 여러분, 작은 평수에서
화장실이 하나여서 아침이면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매일 애들은 불만스러워해.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가난한 남자 만나서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대출 받아서 큰 집으로 가고 열심히 맞벌이해서 대출 빚 갚으면 조금 지나면 집값도 올라가.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해결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 앉은 자리에서 뱅뱅 도는 정체된 삶을 살게 돼요. 누구만 못 봐요? 나만 못 보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오빠, 동생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아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잘한 것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그런 건 좀 싹 숨겨놓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는 안 해도 이미 우린 다 은혜 받고 있어요. 내 안에 힘겨운 요인 하나 핀셋으로 꼬집어 꺼내서 보고 암덩어리였네. 자칫 이것이 내 인생을 전복시킬 뻔했네. 그리고 훅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 불행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부모가 불행했는데 자녀도 불행해야 하고 이 자녀가 다시 또 그 자녀에게 불행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가? 구원은 받았는데 불행할 수밖에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이제 아들로 넘어가야죠. 한 지붕에 세 가족이니까 두 번째 가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의 삶. 창세기 26장 6절 이하.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어디서 봤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남기고 간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참 닮아도 좋은 것 안 담고 꼭 하나 딱 아브라함은 그것만 없으면 딱이었는데 라고 지적받은 그 하나를 고스란히 누가 물려받았어요? 이삭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다 좋은데 혈기를 물려받았다. 다 좋은데 거짓된 걸 물려받았다. 다 좋은데 낭비벽이 닮았다. 다 좋은데 교만한 것이 닮았다. 뭐 이렇게 내 속에서 뽑아내야 할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내가 가져온 것들, 이게 바로 삶의 영향력입니다. 삶의 영향력.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신력을 통해서 내 뒤에 걸어오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늘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한 만큼만 가정에 돌아가서 해달라. 교회에서 친절한 만큼, 상냥한 만큼, 다정한 만큼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한 만큼만 가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헌신. 여러분이 열정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큼만 여러분의 영역에 가서 살아달라.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내 삶 속에 나를 전복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죠. 여기서 대충 살다 가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육신의 삶에 신경을 써.
그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삶입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이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성경 66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보는 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변화됐어요?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 기쁨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울함이 계속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이 물을 먹지만 우물에서 떠온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이 그 여인을 사로잡으니까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건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자리를 맴돌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보지 못한다. 꼭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애가 오늘 와서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배우자가 와서,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예전에 친정엄마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시집살이도 저 멍청해서 시집살이 한단다. 그 이야기를 저 잘할 때 엄마가 늘 이야기했어요. 조금 지혜롭고 조금만 머리를 써서 하면 이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며느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우, 저 시어머니 아이가 가는 천국 나 같이 가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피한다잖아요. 근데 왜 내 남편을 낳아준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왜 못 받는 거예요? 고민해 봅시다. 시어머니가 깐깐해서 사랑을 못 받는다? 이렇게 환경의 핑계를 낼 수 있지만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안 차.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인이 있어. 내 문제를 찾아야 돼요. 상대방의 문제를 찾지 말고 내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도 어떤 삶을 사냐면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저 여인 너무 예쁘다. 그럴 때마다 이삭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동생 이러는 거야. 아버지는 가스라이팅.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어디라든지 가면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돼?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지배할 것도 없어. 내가 해버려. 여동생. 가는 곳마다 여동생. 이쁘다 그러면 여동생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안 닮아도 될 것을 그렇게 똑같이 닮고 똑같은 삶을 사나. 다 좋은데 이 하나 때문에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다 좋아. 술 먹고 밤새 주사 부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 좋아요. 아내가 살림도 잘해. 애도 낳아서 잘 키워줬어요. 너무 차가워. 냉랭해. 교류가 안 돼. 대화도 안 되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보면 좋은 것이 훨씬 많아요. 나쁜 것보다. 근데 암적 요인의 가시 이 하나가 우리의 관계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이삭과 리브가도 행복하지는 않았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다 좋은데
주사 부리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면 좀 거짓된 사람? 변명하고 둘러대기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와 주고 뭐 바랄 게 하나도 없어. 아빠로서도 훌륭하고 다 좋아. 근데 아주 거짓돼. 행복해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나머지 좋으니까 그건 눈 감고 살아요. 그래서 사는 거지. 눈 감고 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도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볼 때에 이렇게 생활하는 이삭을 보면서 어쩜 당신은 그렇게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어.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 동네 시집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우물가에 나가서 막 빨래하고 물 길러 갔더니 아우, 집이 신랑은 어때? 왜요? 그랬더니 아우, 집이 시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시어머니를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거 혹시 알아? 들었어? 자, 이 소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이미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그 행동은 남아있어. 그래서 다시 손주들에게까지 이 말이 또 가.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세대인 이삭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민감한 요인을 가지고 있죠. 자, 3대째 되는 손주 세대인 야곱의 삶.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했는데 엄마가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들어가서 여보,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만 축복하면 작은아들은 몫이 없어서 서로 불편하게 되니까 큰아들은 육적 장자이고 작은아들은 영적 장자 아닙니까? 당신이 둘을 데려다 놓고 서로 상처 없이 분노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렇게 성숙한 사람 많지 않다. 그냥 작은 아들에게 복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아빠하고는 다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작은 아들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거죠. 너 빨리 가서 짐승 잡아와. 엄마가 요리해 줄 테니까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 어쩌면 이 가정 안에는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로 눈 살짝 가리고 사는 이 삶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들 이삭의 때보다 갈수록 심각해져. 이것이 왜 심각할까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문제이고 이삭의 가정은 이삭 한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만큼은 부부가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이삭도 문제, 리브가도 문제. 둘 다 거짓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뭉치니까 파워가 엄청난 거죠.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왔는데 손주가 자기 학대하는 문제로 발생이 됐어요. 이게 내려가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 영향력이 내려갈수록 피폐해진 삶을 만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요. 며느리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다음에 또 며느리를 얻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학대를 똑같이 해줘. 봐라. 나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학대받았다? 너라고? 평안해? 그리고 어떡하냐? 어머니한테 받은 학대를 그대로 물려줘요.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거기서 오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끝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향력이 가문을 타고 내려가 한 지붕 안에, 한 가문 안에 있는데 새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갈수록 심각해진다. 갈수록.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저는 자녀 잘 키워서 다 결혼시켰습니다. 애들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잘 살까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들이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냥 감당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암적 요인을 뽑아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잘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추론하면 100% 맞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손주 세대인 이 야곱의 삶에 어머니 리브가가 개입을 해서 아들과 거짓된 것을 만들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엄청난 위력의 문제가 발생해요. 큰아들 에서가 칼을 갈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계속 안에 품고 삽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1대, 2대, 3대. 좋지 않은 요인을 뽑아내지 않고 그것을 계속 물려주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폭되어서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아, 나 죽으면 끝나.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든지 내 대 잘 살면 돼. 무책임한 거잖아요. 우린 짐승하고 달라요? 우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 내가 걸어간 삶의 뒤안길에 나의 영향력이 얼마큼 남아있는가? 나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이삭에게 아버지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고요. 지금 이삭이 죽어갈 날이 가까워 왔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서 지금 이 가정은 분노의 칼을 가는 아주 폭발적인 위력의 파괴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한 지붕에 세 가족, 한 가문 안에 3대. 이 3대의 삶을 들여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5사람 거쳐가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6번째 만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외칩시다. 내가 변해야 행복해집니다. 시작. 그럼요.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냥 그 일을 갈고 있다니까. 혹시 늙어서 보자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늙어서 힘없을 때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뉴스 보고 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결과물이 왔는가 원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 안 했다면 이삭도 안 했을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건 나쁜 것이다. 리브가가 그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남편도 늘 속이고 살아. 자기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남편에게 아내가 똑같은 속임수를 통해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누구 문제예요? 서로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각자 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다 좋은데 나는 혈기 하나만 빼면 돼. 이런 사람. 그거 뽑아내실 수 있겠어요? 아, 혈기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신 거야. 알겠어요? 난 다 좋은데 술만 안 마시면 돼. 이건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 해줘, 그냥. 들키지 않게. 혼자만 대답하면 들키잖아. 이럴 땐 다 같이 아멘 해주면서 양심에서 내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삶 속에 낭비만 빼면 난 다 좋은데 낭비 때문에 가난해. 그 낭비 빼낼 수 있겠어요? 그럼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난 그냥 주의 종이 여러분을 볼 때 변화되지 않고 늘 가난하고 피폐해지고 힘들게 사는 모습 보면 제가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막 쓰러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 힘겨운 문제가 주의 종에게 다 고스란히 이 지고 가야 되는 근심거리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좀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세 가족, 한 가문 안에 3대의 삶을 봤는데 안 좋은 악영향은 갈수록 증폭되면서 파괴력이 커진다. 그로 인해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내 자손들의 삶에 파괴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다 부정적인 요인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시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좀 행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행복해지도록 여러분이 멋진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